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잘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니면 준비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하심에 따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의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또 준비시키시고 또 일을 하셨습니다. 신약이 와서는 아닌가요?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르십니다. 누구야 나를 따르너라, 오너라 라고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럽 전역을,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부르시죠. 사울이었던 그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한 한 사람들이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한밤중에 겪었던 이야기.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났던, 얼떨결에 경험했던 그 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머니요. 사무엘 엄마 이름이 뭡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전에 나와서 울며 기도합니다. 뭐 울 이유야 많겠지만 그래도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얼마나 정신 놓고 울며 기도했는지 그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인 줄 착각할 정도로, 술 취한 여자로 착각할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울었던 그 여자가 한나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사 한나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태를 여시고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 아이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자,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나는 순간이 엄마의 기도응답이에요. 맞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기도응답으로 태어난 사람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 인생의 출발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출생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그의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요, 성경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장인 2장 21절 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기도 응답으로 출생했어요. 자라나는 과정에 어떻게 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랐어요.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앞에 있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 보는 엄마는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얼른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갈 길도 인도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응아하면 응아도 닦아주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게 엄마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는 건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기도응답으로 출생한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뿐만 아닙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점점 자랍니다. 어디서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요. 그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은총받고 자라는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나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라실 때 이야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한 구절이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압축하여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러셨다고요. 한마디로 딱 예수님의 유소년기를 한 줄로 딱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라나면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면서 하나님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약 1100년 전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후에 1100년 후에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칭찬이요, 예수님에 대해졌던 그 유소년기의 한 줄이요, 이미 사무엘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러니 사무엘은요, 기도응답으로 출생하고요,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랐고요, 자라면서 예수님처럼, 이미도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가고 또 은총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 그리고 그는 36개월이 되자, 젖을 떼자마자 어머니가요, 서원한 대로 뭐라고 서원했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젖대고 36개월, 약 대략 젖대고 36개월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제사장 엘리에게 던져줍니다. 성전에서 키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아이를, 내가 젖 먹여야 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키우지만, 아이가 이제 젖을 떼고 나니 하나님의 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손에 자라요. 제사장 엘리의 손에서 자라나는 사람, 이게 사무엘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기도응답으로 출생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받으며 사랑스럽게 자랐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는 이 아이들이, 또 부모님과 손잡고 오는 모든 아이들이 기도의 응답이요 여호와 앞에서 자랄 뿐만 아니라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스러워 가고 성전에서 이렇게 멋지게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건요, 이 제사장 엘리에게, 한 사무엘을 키워냈던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2장 22절 25절 쭉 읽어보면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요, 홈리하고 비느하스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 제사장 손에서 또 한 성전 안에서 자란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요. 그런데 성경은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무엘은 점점 사랑스러워가고 점점 은총을 받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성전 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행실이 나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이 차원이 다른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요, 한 성전 안에 있다고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문턱을 밟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안전한 게 아닙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러고 보면요, 사탄은요 점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마지막 때일수록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요. 사탄의 주 표적이 교회 안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도 사탄이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의 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경이 없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누굴 노리냐면요, 예배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눈에 불을 켜고 두루 찾는 이때입니다. 그런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같은 성전에서 나쁜 행실로 비참한 말로를 겪는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제 그 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부르는 소리는 엘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다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아 부르면 네 하고 달려갔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다가 부르는 소리는 언제나 그 소리였기 때문에 엘리에게 달려가요.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야기하네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처음에는 아마도 사무엘이 꿈일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다시 가서 잡니다. 그런데 또 그 소리가 두 번째 들립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같은 날 밤에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또 엘리에게로 가요. 그 밤에 나를 부르는 사람은 엘리밖에 없으니까 또 갑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사장님 이라고 이야기하니 엘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래서 또 가서 누웠죠. 또 잠들만 했는데 또 이 소리가 들려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달려가서 엘리에게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좀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찾아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꾸 제사장님이 가서 저 부르셨어요? 저 부르셨어요? 이 일이 반복되고 3번이나 그날 밤에.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엘리 앞에서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때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한마디로 그때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잘 들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크게 들렸었거든요.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환상도 이상도 보았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크게 들어서 그렇게 반응도 했었거든요. 이삭도 부르시고 요셉도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희귀해진 거예요. 희귀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상이 보였던 그 환상이 있었던 그것이 다 사라지고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스스로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이시는 분인데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 가지 환상으로 자신을 보이시고 환상 가운데 또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희귀하다라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나타내시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시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죄가 많고 사회가 혼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다 형식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감추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희귀한 시대였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을 텐데 희귀하다고 하니까는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 말씀하셨을 텐데, 아니 더 자주 말씀하셨을 텐데 사람들 입장에서 희귀한 겁니다. 못 알아듣는 거, 무감각한 거죠. 무뎌진 거예요. 부르시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내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렸으니까 안 들립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그런 시대예요.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셔가지고 잘 나타내시지도 않았던 시대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너무나도 암흑한 영적인 암흑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 그때가 사무엘이 자라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들이 커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다고는 해도 세계에서 좀 리드하는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많다고는 해도 영적으로 무뎌진 암흑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고 계시는 시대인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귀가 막히고 내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바로 이 시대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는 걸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하나님,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런데 왜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반응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감추고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다른 생각들과 다른 소리들로 내 정신이 다 팔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시는데 그래도 사무엘은 불을 들을 법도 하지 않아요? 기도응답으로 출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잖아요.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정도는 캐치할 수 있을 만한 남들보다 차원이 다른 사무엘인데, 성경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가볼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왜 몰랐다고 합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여호와를 모르다니요. 기도응답으로 출생했는데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면서요. 하나님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면서요. 점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면서요. 제사장의 손에서 성전에서 자랐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직 몰랐대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4장에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언제 이 단어가 쓰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부부가 되어지는 그 장면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말은 이겁니다.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몸으로, 전 인격으로 알아가는 그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알죠. 와, 우리 엄마가 나 기도해서 태어났어, 알았죠. 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자른 거다, 알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무엘인데, 그 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아는 것은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그냥 나의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건요, 전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전인격적으로 만나 아는 겁니다. 그 알미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까 적어도 여기 와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여기 와서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머리로는 알죠. 생각으로는 알죠. 그리고 우리의 가닥이 있잖아요. 몇십 년 예배했던 가닥이 있잖아요. 교회를 섬겼던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도 알고요, 교회를 섬기는 방법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소리가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건요, 전인격적인 알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아직 그게 안 됐어요. 아직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그에게 전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몰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발 머리로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그냥 습관으로 교회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하나님을 못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도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내 소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이 잔잔하게 사랑하는 정연아라고 부르시는데, 정연이는 제 이름이에요. 부르시는데 내 소리가 너무 커요.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공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 공장이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막 위험하고 시끄럽고, 그 공장 안에 신방 들어갔어요. 근데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말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불러도 그 공장 소리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주변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구나. 이번 청년들 2박 3일로 수련회 다녀오는데 제가 가졌던 저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장소는 본인들이 정했어요. 그런데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함께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가 바랬던 것은 청년들이 너무 시끄럽거든요. 나쁜 시끄러움에 자기 귀가 너무 시끄러워, 자기 목소리가 크고 자기 주장이 세고 또 주변에서 듣는 소리들이 너무 커서, 세상에서 듣는 소리들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을 못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소를 정했으니 조용히 걷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가서 진짜 그냥 하루 종일 걸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을 딱 줬습니다. 헤드폰 하나씩 가져오시오. 그리고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라. 다 똑같은 찬양 50분짜리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핸드폰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주머니에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2km는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서로 말도 하지 말고 혼자 걸어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2km는 그냥 귀에다 꽂고 플레이리스트 준 거 그 찬양만 들으면서 걸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두씩 짝주 줄 테니까는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길 가던 예수님 제자 생각하면서 걸어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걸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폭풍우가 와가지고 배가 안 뜨는 밤에 다 취소된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서 걷자, 가자 해가지고 위험하게 차에다 올라타고, 아까 영상 봤듯이 논으로 갔습니다, 밭으로 갔습니다. 귀에다 이어폰 꽂으시오 하고 1시간 동안 혼자씩 뭐 벌벌 떨면서 다 걸었어요. 절대 둘이 마주치지도 말고 둘이 대화도 하지 말고 1시간 동안은 각자 너는 일로, 너는 일로 찬양만 들어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귀에다 이어폰 꽂고. 아마 그런 일이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조용히 그냥 혼자 눈길을 걸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1시간 시간 보내고 그 카페에 모여가지고 다시 대화를 한 거예요.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좀 주변 소리에 너무 시끄럽고, 틈만 나면 핸드폰하고 틈만 나면 유튜브 하면서 다른 거 듣는데 다 그만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찬양에 1시간 동안 좀 빠져보자, 조용히 묵상하면서 걷자 하고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고,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동일합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소리가 너무나 커요. 내 목소리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주변의 소리가 나에게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하나님 지금도 부르시는데 못 듣고 있다고요. 못 듣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우리 고막을 울리는 누구누구야 그 소리로 들릴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구약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은요, 진짜 고막을 울리는 소리였을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소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소리였을 겁니다.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직접 환상으로, 이상으로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실까요? 아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가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무엘과 같은, 또 그 이상의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우리 고막으로 안 울린다니까요. 꿈의 환상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불과 환상으로 막 구름으로 나타나시지 않는다고요. 이상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영광 다 보자 버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을 1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대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른다고요. 눈 감고 백날 있어봐야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환청일 뿐입니다. 성령 운동자들의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러니 말씀 덮어놓고 말씀 한 절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당연히 안 들리죠. 말씀은 하등의 관심도 없고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안 계시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말씀을 펴고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도 들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기로 제가 마음 먹고 또 계속 이렇게 광고하는 이유는 이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펴는 것도 훈련 안 되면 펴지지 않더라고요. 읽는 것도요 훈련 안 되면 읽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강력한 주의 군사라고 하잖아요.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환상들이 일어날 때 주의 군대로 일어납니다. 군대로 군사로 일어납니다. 훈련되지 않은 군사가 군사입니까? 훈련되지 않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의 군사입니까? 훈련돼야 돼요. 말씀도 훈련돼요. 다 제자 훈련하십시오. 훈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훈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엘리가 이제 딱 눈치챘어요. 3번이나 반복되니까. 그래도 제사장이 좀 나아요. 3번이나 딱 반복된 걸 보더니 그가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이번에도 또 부르시거들랑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너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해라. 그 가르침을 받고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배운 대로 그대로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의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예,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들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판단해보고 yes or no를 전해주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막 고민이 돼가지고 일단 옵션을 얘기해보세요. 제가 그 중에서 택일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 마음의 자세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입니다. 사무엘은 그 밤에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모르지만 이 자세는 돼 있어요.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가면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나 할 때, 예? 어디 갈 건데요? 뭐 할 건데요? 이런 거 물어보는 제자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물을 버려버립니다. 자기 직업 다 버려버립니다. 심지어 가족도 버립니다. 마태 같은 사람은요, 세리장이었거든요. 재산도 두둑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에 앉아있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자기가 하던 일 다 그 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예수님을 부르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제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부르심을 받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듣고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들어보고 일주일 기도해보고 내가 금식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